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종교성이 향해야 하는 곳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그분의 소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전반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꾸준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들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적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것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6문답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위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위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또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의 문장으로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대단히 명쾌하고 속 시원한 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막상 이해하려고 해보면 이해하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새 위격으로 계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하나고 셋은 셋이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게 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케르베르스라는 괴물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셋인 괴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도 대상자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리성 다중인격 장애를 떠올리는 식의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말하는 신격 혹은 위격은 영적인 존재를 세는 단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은 구별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각각이 구별되시지만 별개의 신이신 것은 또 아니십니다. 삼위이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별개의 신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신에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분명히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지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천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고 천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천사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순된 것을 말씀하시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피조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이것이 모순된 것처럼 들리게 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도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해 볼까 하는 궁리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겨난 왜곡된 교리들은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주라 또는 보혜사라 부르도록 만드는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왜곡된 교리들이 바르든 그르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인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의 숫자나 더 늘려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은 피조물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시도하며 할수록 더욱더 성경과는 멀어지고 이단 사이비의 숫자만 더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누스도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는 것이기에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아멘.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의 말은 세상의 논리로는 그 가르침이 불합리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이단 사상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단일신론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단일신론이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만을 단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성자와 성령을 일종의 피조물로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자와 성령을 뭔가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에 있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삼신론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삼신론은 예를 들어 초대교회 시대의 아리우스파 이단들이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각각 별개의 신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주장으로 그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당시에는 다신교적 신앙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매우 큰 교회의 혼란을 일으켰던 사상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각각의 위격을 개개의 신격으로 인정하되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는 성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부차적인 좀 더 열등한 신격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단일신론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인 예수에게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서 양자, 좀 더 초월적인 피조물로 삼으셨다고 주장하는 양자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양자론.
네,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삼위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다음 페이지 양태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삼신론은 아예 고려할 대상도 아니고 양자론 역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구분하기 쉽고 거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각각의 사역들을 알맞은 방식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양태로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것을 구별해낼 수도 없고 속아 넘어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혹은 과거에 이러한 비유를, 좀 비슷한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 비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자녀의 아버지요, 한 아내의 남편인 것과 같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직분은 달라졌지만,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가 한 사람이라는 건 동일하기 때문이다. 혹은 삼위일체란 물이 때에 따라서 액체일 때는 물이라고 부르지만 기체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르고, 얼어붙게 되면 얼음이 되는 것과 같다. 모양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해가 쉽게 됩니다. 쏙쏙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비유,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의 논리를 따르는 비유입니다. 이외에도 삼위일체를 세이클로버가 줄기는 하나이지만 이파리가 세 개도 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는 이것과 같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전구에 연결하면 빛이 되고 전열기기에 연결하면 열이 되고 모터에 연결하면 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빛과 열과 불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양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얼핏 듣기에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지만 다 틀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하기 쉬운 양태론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줄까요? 양태론의 모든 문제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사기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다면, 위격이 동일하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이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양태론의 주장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역시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일한 인격이시라면,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게 될까요? 또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 의미가 모두 잃어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들과 순환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짓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속죄도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을 양태론을 일컬어서 성부 순환설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양태론의 논리에 따르면 성령의 존재 역시도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오심을 가리킬 때 그라면서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말할 때처럼 지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부이시며 동시에 성령이시기도 하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양태론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태론은 다른 삼위일체 이단 교리들보다 더욱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양태론을 빌미로 자신네들의 교주가 재림주요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하나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영육합일교리 혹은 신인합일교리라고 불리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초림주가 된 것처럼 재림 때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임하여서 재림주가 된다는 주장,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영육합일교리입니다. 그래서 교주에게는 초림 때 임했던 예수의 영이 임하여 있고 그의 육체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양태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한 분으로 본다는 것은 곧 이단 사이비들에게 이러한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혹은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으니 종말의 때인 지금에는 예수의 영을 입은 우리 교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태론에 따르면 현 시대의 교주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이와 비슷한 논리를 돌려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인간 예수의 몸에 성부의 영과 성령과 그리고 예수의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삼위일체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 자체가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맙소사. 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하고 배도하여서 자기 사명을 못 다하고 멋대로 헤롯에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배도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 예수의 못다한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자기 몸에 받아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보혜사가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들의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과거에는 성부와 성령이 예수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지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이 인간 이만희의 몸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사위일체다라고 주장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미혹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깨어 맞추기 식으로 뭔가 조금 말이 좀 맞아 들어간다라고 싶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역사할 때 그 미혹하는 역사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구별된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양태론이 말하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위격이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신으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위격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 구분되십니다. 첫째로 성자와 성부가 구분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의 증언은 거짓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해서 증언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동일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을 구분하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삼위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삼위는 존재 질서와 각각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서 구분되십니다. 존재 질서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성의 원천이신 제1위이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신 제2위이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제3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과 시편 8편, 시편 45편, 시편 110편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시편과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으며 그 존재의 질서가 성부로부터 성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절과 18절 말씀 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는 분이심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보여줍니다. 성자와 성부는 영원 전부터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나심과 나오심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자와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셨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부가 제일 위대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조금씩 덜 위대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이해에는 우리에게 삼신론에 빠지는 오류를 갖다 줍니다. 이러한 질서는 존재에 있어서의 질서이지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성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과 송영, 찬송과 경배는 다 성부께 돌려집니다. 또 성자께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자를 가리켜서 로마서 9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하게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은 당당하게 참 하나님이시라 부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또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요 주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이 어떻게 그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시라, 크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오직 참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아들에게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또 천사들은 성자를 예배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께 돌아갈 영광을 아들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의 성전이신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성령께도 합당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령께 기도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은 나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온전한 하나의 신성을 가지셨고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 함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경배하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믿음과 예배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삼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거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계속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는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인정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령께 빚진 자인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릴 수도 없는 버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지, 그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동등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비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를 통하여서 정리해둔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판단이 우리의 이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가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 역시도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에게 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신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여전히 죄인인 나를 빛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이루어가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택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안에 거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거절하며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